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땅의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라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교인이 1년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200시간이라고 그래요. 200시간. 그런데 텔레비전은 얼마를 보느냐? 2000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2000시간. 아마 아이들도 비슷할 겁니다. 2000시간까지 안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학원 다니느라 학교 갔다 오니라 볼 수가 없겠지만, 또 주일날, 평일날은 휴일날은 하루 종일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 2000시간 정도. 텔레비전은 어떤 영향을 아이들에게 끼치는가?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입니다. 미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에서 1시간에 20개 이상의 폭력과 살인과 그다음에 음란한 장면들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텔레비전뿐만이 아니죠.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매체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환경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편리하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고 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특히 신앙교육 차원에서는 정말 심각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의 일대 가정이에요. 믿음의 일대 가정도 귀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2대, 3대, 4대, 현재 한국에는요 4대째 장로님, 그 다음에 실제로 5대째까지 거의 나왔어요. 5대째, 4대째 장로님은 상당히 많아요.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대째 권사님,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정말 이것은 모태신앙의 가정이죠. 모태신앙의 가정, 정말 부럽고 복된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못한다라는 의미로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뢰려니 그러니 하고 신앙의 감동이 없고, 어떤 사람이 못된 짓다가 예수 믿고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럼 막 간증도 다니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모태신앙은 좀 덤덤하는 그런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모태신앙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변함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은 부모님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과 인격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가정들은,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늘 하나님을 나도 지금 몇 대째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디모데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라는 어머니였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를 만나서
그를 만나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로 삼았고 특별히 디도와 함께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 목회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를 보면 내 기쁨이 더 얼마나 커지겠느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처롭고 외로운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겠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정말 거짓이 한 점이 없는 순결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요, 그리스도인 부모 덕분에 재범이 믿음이 별로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착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중직자라서 자기도 저절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지가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냐라는 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처절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많은 성도들이 막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왔어도 면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의사가 면회 안 됩니다 하니까 면회를 자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나 그 친구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나더니 왜 이 사람 만나야 되느냐. 이 친구도 궁금하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이 자네, 다른 친구들은 다 안 만나는데 왜 나만 만나는가. 다른 친구들이야,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어차피 천국에서는 다 만날 텐데 자네는 못 만나지 않는가. 자네는 여기서 영 나하고 이별하지 않는가. 자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막 간곡하게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가 속이 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뭔가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고 세상의 자리,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린 자녀들도 학원을 지금 몇 개 막 뺑뺑 돌리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 않고 세상에 그런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심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가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교회 얼마 되지 않은데 갑자기 암에 걸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는데 너무 막 교인이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니까 매주일 마지막 토요일경에는요 꼭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은 뻔해요. 얘들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붙드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쳐버리는 거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학교쯤 올라갈 때 되니까 이 아들이 그냥 집을 놔버린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외교관이 됐어요. 그리고 대사급 외교가 된 거예요. 1등 외교관이 된 거예요. 외교관이 되니까 외국으로 막 다니면서 애들은 막 외국어 영어 교육 완벽하게 하잖아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애들도 나중에는 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외국에 있는 동안 또 그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실력 되지 박사학위 받았지 하니까요. 명문대학 나왔지 하니까 또 교수가 된 거예요. 두 자녀를 교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60줄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어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고 잘 컸다. 아버지, 당신은 예수님만 붙들어야 모든 것을 얻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지만 내 자녀들은 저렇게 성공했고 나는 모든 것을 붙잡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6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뭔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미 암은 완전히 번져가지고 암 말기라는 게 말기. 고개를 다 젓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곧 죽을 텐데 모아놓은 재산과 사회적인 명예와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놓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막 며칠을 울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그냥 그대로는 발걸음을 끄는 거죠. 교회에 나가니까 찬양을 하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 생각나고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주님을 찾았던 자기가 염치 없지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감사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누가 걸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성공했지만 영원히 가져갈 것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인기 한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 아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다 세상 것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러자 자녀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되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늙고 어려운 병을 앓으시더니 아버지가 너무 약해지셨군요. 평소에 저희들에게 전혀 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군요. 이미 대학 교수였어도 세상의 가치관에 딱 물들어버린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콧등을 귓등으로 듣고 예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은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렸고 우리 아버지가 옳았다라는 것을 깊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비록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이 말씀에는 인생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믿음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 보내서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즘 자녀들은 더 듣지나. 옛날에는 어떤 유교적인 교육 때문에 부모의 권위 때문에 듣는 흉내라도 냈는데 요즘 흉내도 내지 않아요. 거기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교육.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가질 때부터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잉태하고도 계속 태교육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켜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그 교육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입술로 가르치고 삶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 물질, 권력, 명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이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해 줄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 내가 얻었다고 한들 그것은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는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이웃과 인류를 위한 헌신의 삶,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런 신앙을 기도하면서 자기 딸 유니게에게 물려줬고, 유니게는 벌써 디모데를 가지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물려줬던 것입니다. 3대째 믿음의 유산이 물려갔던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물론 간절한 눈물과 피땀 어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목회자나 교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텔레비전을 보고 매체에 접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겨우 교회 보낸다고 한들 교회에서 1시간도 제대로 있지 않아요. 공과 시간 거의 한 5분에서 10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사가 신앙교육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대부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4분 장로님들 그 교육받고 하는 과정 속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 한 권을 우리가 읽자.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의 자녀들을, 또 내 가정의 자녀들, 내 가정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목회자나 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예배와 삶과 교회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전도와 구제를 자녀들에게 직접 말로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고 효과가 큽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통계를 내렸는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박사, 대기업 임원들, 그들의 신앙을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당신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당신들은 언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대 이전, 모태신앙부터 20대 이전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람이 무려 55%였어요. 그리고
20대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26%였어요. 그 다음에 30대로 올라가면 확 떨어져 버립니다. 9%. 그 다음에 40대가 2%, 50대 이상이 1.4%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이전, 그러니까 29살 이전이 얼마냐? 무려 81%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성인들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린이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나중에 크면 알 텐데 구태여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신앙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좋은 결정적인 기회를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전쟁이죠. 공부 전쟁이죠. 그렇게 하는데 교회까지 나오라고 하고 신앙생활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거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크면 여유가 생기면 교회 다닐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다 자란 다음에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이미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훈련과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어릴 때부터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해야만이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고 자기의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종교인 숫자가요 통계청에서 어쨌든 기독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가나안권 때문에 교회 출석은 적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까지 다 넣으니까 현재까지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예요. 이게 허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10년, 15년 지나면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제는 기독교 순서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다른 교회를 현실을 보면 다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한 300명 교인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학생부가요 250명이었어요. 어린이부도요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이 바글바글 그랬어요. 저희들 그들이 자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이 작년 세대들이 점점 이제 노쇠해 가면서 사라지게 되면 한국은요 급격히 이제 교회는 쇠락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 교회는 암담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후손들은 반드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로 신앙생활을 보내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요. 자기 자녀가 친구가 그 교회 다니니까 나도 친구가 따라서 보내요. 그래라고 쉽게 해라.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자녀 하나 없어요.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나의 자녀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곡하게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분립이 되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상처받고 실망한 자녀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만나야 됩니다.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얘들아, 그때는 어른들이 그런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었냐.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아빠 엄마를 이해해다오. 내가 미안하다. 진실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그 진실과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어요? 부모는 먼저 가정에게서 후손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 철저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부모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 양 투 트랙을 밟고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애원께 부모가 앉아 계신 자리에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교회예요. 그런 가문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겨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문이요, 그런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만 있지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아는 대부분 문제 부모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은 자녀들의 신앙과 삶으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카피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엄중한 말과 따끔한 회초리로 견책해야 됩니다. 잭스 레퍼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우리는 강경해야 할 때 너그러웠으며 엄중히 단속해야 할 때 너무 안일했으며 날카로워야 할 때 너무 관대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견책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그의 자녀들 제사장이면서도 그의 자녀들이 함부로 성전에 그런 예물을 함부로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건져 먹고 막 성전에서 수종된 여인들을 범하고 엉망으로 살았을 때 제사장은 그들을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는 따끔한 회초리와 징계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가정만이 최고의 신앙과 인생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부모는 내 잘못이게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조금 방황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의 머리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안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안수기보다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안수기도예요. 저는 두 딸을 학교 보낼 때도 안수기도 보내고 돌아오면요, 딸들아 왔냐고 어리야 서놓고 안수기도 애들이요 막 얼굴이 표정이 밝고 막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막 모든 일에 자신 있게 막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자주 안아줘야 됩니다. 포옹해주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른다. 그렇게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자녀들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녀들만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욕심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그의 눈에 보이는 자잘한 일에 너무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믿어주고, 자녀들을 또 항상 자녀가 부모에게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항상 고맙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고, 자녀들이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고맙다 하고 막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축복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